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5절까지만 공독하겠습니다. 빌립보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불쌍히 여김이나 인애가 있든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생각이 되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라. 아무것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낫게 여겨라.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라.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제목은 5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여기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했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불쌍히 여김이나 인애가 있든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생각이 되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라 하였습니다. 여기 그러므로 시작했는데 왜 그러므로인가 하면 그 앞에 1장 마지막 절에 이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에 1장 마지막 절에 너희도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랬습니다. 동일한 싸움. 모든 성도가 동일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저 사람은 편안해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 모양은 다를 뿐더러 다 같은 싸움,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을 다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동일한 싸움을 하고 있으니 서로 격려라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서 위로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불쌍히 여기고 인애 사랑하며 나아가라. 그렇게 하면 2절에 있는 것처럼 같은 생각을 또 같은 사랑을 또 같은 뜻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모두가 같은 싸움을 하고 있으니 같은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나아갈 때에 한 사람도 넘어지거나 좌절함이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 무슨 생각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같은 생각을 갖는 겁니다. 이 사람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 위해 살려 하고 저 사람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하고 그때의 같은 생각, 또 같은 사랑,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으로서 나아갈 때 같은 뜻을 이루는 겁니다. 같은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생활을 할 때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구원을 또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2절 하반절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라. 모두에게 기쁨이 있는 겁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잘 격려하고 위로해주며 함께 나아갈 때에 그 안에 모두가 기쁨으로 그 믿음의 길을 잘 풀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3절에는 아무것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낫게 여겨라.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다툼으로 다른 사람과 경쟁하듯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앞서야 되겠다. 다툼으로 하는 거 아니고 시기함으로써 하는 거 아닙니다. 또 허용으로써 사실은 사랑하지 않지만 그저 사랑하는 척하고 위로해주지 않지만 슬픔과 고통을 함께 공감하지 못하고 동감하지 않으면서 그저 위로해주는 척 하는 그러한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낫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낫게 여겨라. 그래야 구원을 잘 이뤄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1절에서 그 4절까지 말씀은 이 구원을 잘 이루어가라 하는 겁니다. 구원을 잘 이루어가라. 그래서 구원 잘 이루기 위해서 먼저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고난 중에 있지만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을 가져야 서로 구원을 잘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지금 3절의 말씀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히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해야 또 구원을 잘 함께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라 그랬어요. 낮게 여겨라. 우리 아무리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그 사람을 살펴보면 나보다 나은 점이 분명히 있어요. 나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다. 뭐 10개 중에 9가지가 부족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단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잘 찾으려고 해보면 나보다 나은 점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그 한 가지 면을 봐서라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돼요. 나한테 없는 그 한 가지가 다른 사람에게는 있으니까 나보다 나은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기고 나는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제일 죄인이구나. 내가 제일 죄인이다. 뭐 다른 사람 손가락질할 거 없이 내가 죄인이다. 내가 이 자리에 모인 사람 가운데 제일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항상 자기 속에 있는 불법만 보고, 자기 속에 있는 되지 못함만 보고, 자기 속에 있는 악함, 그것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뭐 남과 비교하고 시기하면 구원 온전히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또 4절에는 이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 4절에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라. 먼저는 자기 자신의 일 잘 돌아봐야 됩니다. 항상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을 통해 내가 믿는 생활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여건들 속에서 내가 과연 구원 잘 이루어가고 있는지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는 다른 사람도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도 돌아보라. 혼자만 구원 잘 이루어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 다른 사람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도 붙잡아주는 일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구원 이루어가는 그러한 생활을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여기 4절까지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되고, 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의 일도 잘 돌아봄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같은 마음에서부터. 그 마음이 뭔가? 그게 바로 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거나 격려하거나 사랑하는 그 모든 것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겸손해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 돌아보는 것도 예수님의 마음 품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뭔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여기 5절에서부터 8절 상반절까지 분이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낮아지는 것. 다시 말해 겸손한 겁니다. 겸손한 것. 6절에 그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그랬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마음, 먼저는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여기 6절과 7절에 보니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비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비우셨다. 자신을 비우셨다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신성을 버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이거는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비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신성을 예수님께서 다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면 그거는 잘못된 이단인 겁니다. 여기서 자신을 비우셨다 하는 것은 그 신성을 버리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다 내놓으시고 하나님으로서의 그러한 권위, 하나님으로서의 그러한 모든 영광, 그러한 모든 것들 그것을 다 내놓으시고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으니 그 모든 귀한 것들을 다 내려놓으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셨다 하는 겁니다. 비우셨다. 그러니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진 거 비워야 됩니다. 욕심도 좀 내려놔야 되고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모든 명예, 자기 생각, 자기 뜻 그 모든 것들을 비우고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처럼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자신을 비운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겸손해지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고 욕심 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게 안 되니 문제인 겁니다. 자기를 비우는 일이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자기를 비울 수 있는가? 이 선으로서 악을 밀어내야 됩니다. 선으로서 악을 밀어내야 돼요. 로마서에 보면 선으로서 악을 이겨라 그랬는데 선으로서 악을 이겨라. 로마서 12장 19절에 12장 21절이네요. 12장 21절에 선으로서 악을 이겨라. 그러니 우리가 선을 행하는 만큼 악을 버릴 수 있고 선을 행하는 만큼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그만큼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야 돼요. 자기를 비우면 하나님께서 그 비운 것만큼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비워져야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비워져야 자기의 욕심 비우는 만큼 자기 생각 비우는 만큼 하나님께서 선으로 사랑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거룩으로 의로 진리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비운 만큼 우리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워야 된다. 어떻게 비운다고요? 선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선으로서 악을 밀어내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낮아지셔서 예수님이 뭘 하셨지요? 여기 7절과 8절에 보니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그랬습니다.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예수님이 낮아지셨는데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겁니다. 그저 이름만 종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종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신 거예요. 그저 내가 낮아졌다, 내가 이제는 종이 되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그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처럼 되신 겁니다. 실제로 종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마음을 품을 때 우리도 다른 사람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종이 되셔서 섬기셨으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대속물로서 나를 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 마음, 똑같은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사람 섬겨야 돼요. 낮아지고 섬겨야 됩니다. 발 씻겨주는 생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딴 사람 발 씻겨주려면 낮아져야 씻겨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낮아져야 씻겨줄 수 있고 낮아져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만
온유하고 마음으로만 겸손하고 마음으로만 다른 사람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되셨다. 실제로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행동이 그런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겸손히 낮아지는 마음이고 더 나아가서는 남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랬죠. 8절 하반절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또 복종하셨다 그랬는데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는데 어디까지 순종하셨나? 죽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 할 때에 이 순종하는 마음인데 특별히 죽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먼저는 힘을 다한다는 겁니다. 힘을 다하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 만큼 힘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죽을 만큼 힘을 다 기울이는 것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다가 죽겠다. 하나님께 복종하다가 죽겠다. 죽을 만큼 힘 다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생활, 신앙생활 이것은 싸움인데 특별히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과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평생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야 순종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 이길 수 있습니다. 대충해서는 못 이겨요. 우리 경험으로 다 알지 않습니까? 힘쓰지 않으면 죄 짓게 되고 힘쓰지 않으면 남 미워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고 가만히 있으면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경험으로도 알 수 있는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 힘을 좀 써야 됩니다. 써야 돼요. 죽기까지 죽을 힘을 다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싸움에서 지면 끝장이다. 지면 끝장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쓰고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고 선을 행하려고 또 모든 힘을 다 기울이고 나아갈 때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만큼 힘을 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죽기까지가 뭔가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 얼만큼 순종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에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생활하는 것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조금 해보다 마는 것이 아니고 조금 해보다가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온유한 마음이죠. 온유한 마음. 우리 온유하다, 온유.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의 뜻이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따르는 게 온유한 겁니다. 그저 마음이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르는 마음, 하나님의 주장을 잘 따라가는 마음,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 순종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오늘 빌립보 2장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인 겁니다.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항상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랬는데 온유 겸손한 마음, 다시 말해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위로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온유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고 다른 사람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9절에서 11절까지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는가?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니, 먼저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시는 겁니다. 지극히 높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낮아졌는데 높여주시는 것. 세상의 이치와는 정반대인 겁니다. 세상에서는 낮아지면 사람들도 무시하고 말 그대로 낮아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든 높아지고 출세하고 성공해야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반대인 겁니다.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낮아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잠언에 겸손은 뭐의 앞잡이다 그랬죠? 그렇죠. 존귀의 앞잡이다 그랬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이다. 우리가 겸손하면 그것이 존귀함으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존귀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낮아질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지극히 높여주신다. 예수님을 그렇게 하신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겁니다. 부활시키시고 하늘로 승천시키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이제 이 다음에는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만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도 지극히 높여주시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렇고 다 죽기까지 순종하며 낮아졌더니 하나님이 다 높여주신 겁니다. 다 높여주셨어요. 또 10절에는 이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10절에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꿇게 하신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면서 따를 때에 이렇게 보면 그 강하고 교만한 자는 잘 따르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 잘 좋아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 더더욱 좋아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강한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할 때에 일시적으로는 그 가진 힘에 눌려서 따라갈 때가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자들 좋아하지 않고 잘 따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그러한 사람을 많은 사람들도 좋아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 앞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당장에는 낮아지고 당장에는 또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지만 결국은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신다. 결국은 그러한 사람 좋아하고 그러한 사람에게 나오고 그러한 사람을 따를 수 있도록 따르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따르게끔. 요셉이 그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지키고 순종하고 또 낮아진 겁니다. 낮아진 거예요. 그때에 결국은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요셉의 말을 듣고 요셉을 따르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의 순종 말씀대로 순종할 때 사람들도 따르는 겁니다. 마지막 11절에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신다. 영광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러한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러한 교회를 통해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데서부터 그 모든 것이 시작되는 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두 가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다시 말하면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데 어디까지 순종한다 그랬죠? 그렇죠? 죽기까지. 죽을 힘 다 해야 돼요. 나에게 있는 힘 다 해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순종하면 그 일이 비록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시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에 돌아가는 그 일에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으로서 같은 뜻을 품고 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아보며 모두가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사오니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도 겸손히 낮아져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저희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시는 존귀한 자리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